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이제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 출애굽기에 이제 상황이 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창세기 끝부분에서 보았던 요셉이 애굽에서의 총리 시절과 너무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진 상황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기는 전체 모세 오경 가운데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 전체가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하나의 책 모세 오경 토라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 속에서 이 출애굽기는 한 부분인데, 우리 앞에서 묵상했던 창세기와 연관을 짓자면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이후 아브라함과 4명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그 4명의 족장들에게 그 민족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 전체로 봐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걸 지키시는 것이 이루어질 때를 일컬어서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언약과 성취의 관계로 이 성경 전체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는 언약하셨고 출애굽기에서는 성취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정확히 이제 430년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 70명의 가족이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루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약속은 이미 언제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하실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바를 이 출애굽기는 이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창세기 출애굽기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관계도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성취 이렇게 이루어져 있음을 이제 큰 틀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개인에게도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믿음의 끈으로 우리 가운데서 성취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될 때에 그 약속은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보시면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 고려가 망한 다음에 그 고려를 무너뜨린 것이 태조 이성계, 그래서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게 되잖아요. 여기도 애굽 이집트에도 요셉 시대 왕조였었던 그 바로의 왕조가 그동안에 다 새로운 왕조, 정권이 바뀌었다는, 옛날 왕씨 고려 왕씨에서 이씨 조선으로 바뀐 것처럼 옛날 이전에 힉소스 왕조에서 다른 신왕조로 바뀌어진 상황.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니까 옛적에는 요셉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고 호의적이었었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 반대로 가기가 쉬워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그 구절을 보시면 그 새로 바뀐 왕 애굽 바로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 이 애굽의 본토 사람들보다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왔는데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를 느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백성이 또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는 국가 정책을 이제 쓰게 되는 건데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자기들 딴에는 지혜로운 정책을 펼치는 것인데, 자 그 내용을 보면 두렵건대, 지금 이 그들이 강성해지는 이 현상이 그들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하노라. 만약에 이 정권이 또 쿠데타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변란이 일어나면 그들이 그들과 합세해서 우리의 세력을 뒤집을 것이다. 엄청난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땅을 이제 탈출할 것이다.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결국 그들이 쓴 정책이라는 것이 탄압 정책.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그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학대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는요, 사람이 그 일을 방해한다고 해서 그게 거슬러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면 더 흥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붙잡고 계시면 이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강성하게 나타나게 되시는 거예요.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 바뀐 바로의 정권이 그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여기서 학대한다 할지라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퍼져나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 그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럼 내가 막 몸부림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 일하심이 어떤 관계냐면 주도권의 문제예요. 내가 주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주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게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막 굳어져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풀어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는 훈련부터,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운전할 때 보세요. 초보들 맨 처음에 운전할 때 보면은 그냥 핸들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초보들은 그렇죠. 그럼 막 몸이 더 힘들어지고 운전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힘 빼라 그래. 힘 빼라. 자연스러움이란 건 억지로 힘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을 배울 때 여러분, 힘주면은 그게 몸이 뜹니까? 힘을 빼고 있어야 몸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은 자기가 힘을 주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 것이지, 사실 그 원리대로 하면은 물에다가 맡기고 가만히 힘을 빼고 있으면은 몸은 뜨게 돼 있어요. 저도 강사에게 수영을 배운 건 아니지만 저도 스스로 터득한 개 헤엄은 잘 치는데요. 예? 근데 몸을 가만히 이렇게 물에 의지하고 있으면 이 몸 자체가 물에 다 뜨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몸부림치고 내가 주도하려고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맡겨드려야만 일하시는 신사적이신 분이에요. 억지로 강탈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이 아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 저는 할 수가 없네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힘을 빼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힘을 빼야 돼요. 그럼 이 지금 학대받을수록 그들이 더 일어나게 하시니까 마침내 12절 후반부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두려움으로부터의 근심이 그들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제 다음 15절 이하 1장 후반부에 가면 또 두려워하는 이들이 나오는데, 그 두려움과는 질적으로 또 다른 두려움. 이들은 지금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15절 이후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왕의 명을 어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 두려움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29장의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결국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모든 것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해 보세요. 거리낄 게 없어요. 저도 이따금 여러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저는 그게 하나도 마음에 근심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맡겨드리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다 씻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의 지금의 내 문제마저도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며 맡겨드리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또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